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설교를 항상 듣다 보면 요사이는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또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저기 설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치 가뭄에 물 한 방울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먹은 말씀이 그대로 영혼의 양식이 되지만 그냥 하나의 상식이나 지식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통과해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듣긴 들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요즘 참 두려운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랄까,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나지 않고 왠지 자신감을 자꾸 잃어가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사실은 목사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뜻 내놓지를 못하고 좀 뭔가 망설이고 하는 그때마다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본이 되고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고 한다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 좀 입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신학교를 나왔다, 나는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증을 하고 남의 거를 표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세력을 키워나가고 또 국가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인정받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아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악인은 점점 잘 돼가고 있고
당한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건 무엇인가 하니 여기저기에 뭐 어디 신학교를 나왔다, 뭐 자기들은 믿음으로 기도한다, 지금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짓거리는데 뻔히 거짓말장이요, 위증을 했어요, 표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이들은 법적으로 자기가 끝까지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고통이 따라오고 힘듭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여기저기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자 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고요. 다 그 장로라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사기쳤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뭐 믿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그들도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그들은 미끄러지는 바로 돌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끼가 잔뜩 끼고 미끈미끈한 돌을 디디고 건너가려고 하다가는 미끈덕하고 넘어져서 엉덩방에 찍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반드시 그들은 물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일을 다 해 가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뻔히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꾸중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너 가라 오지 마라 하지도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고 마지막 만찬까지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예수님은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가룟 유다는 벌써부터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혹시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용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어떤 세상에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십계명이 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행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쁜 짓 한다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살인도 저지르고 뭐 많은 나쁜 짓을 하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가 더 거짓말 잘하나 내기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요 정말 거짓말 잘하고 너무 싸워요. 참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 싸우는 것이 보면은 참 그 중상모략이고 술 쓰고 정말 더러워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데 그들 거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종교하면 개신교, 기독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더럽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욕하지 않고 주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에는 예수 믿는 게 그런다. 그 말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나쁜 짓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러죠. 저 아비가 누구길래 저렇게, 저 어미가 누구길래 자식을 저렇게 길렀냐. 우리는 누가 그러죠? 그 엄마가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길러서 딸이 저 모양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어떻게 길렀기 때문에 아들이 저 모양이야?
부모를 욕먹이죠. 자식이 잘못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나가서 행동거지 똑바로 잘하고 잘 살고 잘 됐을 때, 존경받을 때 부모님도 같이 동달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범죄자들의 부모님들이 같이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만 되는 것이, 가룟 유다는 이런 벌써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니, 벌써 이미 마귀는 누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넣을까를 이미 벌써 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해칠한 무덤처럼, 썩은 무덤처럼, 겉으로는 거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해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을 말하지만 그 속은 썩었다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중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가룟 유다는 이런 바로 가롯 사람 유다라는 거 보니까 유태인이에요. 유다라는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돈, 은양 팔고 은양 조금 받고 팔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지금 혹시 예수님을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어 하고 돈 꾸는 사람. 내가 가깝게 아는 사람은 정말로 알뜰하게 사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크레딧 카드 뭐 급하다고 금방 해준다고, 너무 급하다 그래가지고 뭐 현금 서비스인가? 그거 해가지고서는 돈을 꿔주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전문가에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그렇게 해먹고 날라가 버렸어요. 어디로 날라갔는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부가 꼬박 5년을, 나중에 무슨 그 신용불량 뭐 그런 거 돼가지고 뭐 회생 신청해서 그거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 볼 때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악할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너 하는 일을 해라. 그냥 그대로 주님은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결과를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남이 가라고 밀어붙인 것 아니죠. 남이 혹시나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내가 내 길을 다시 꺾어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시고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는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발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 사람씩 발을 씻기시고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그 발을 만져주시면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 다 이렇게 해서 닦아주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닦아줘야만이. 겸손히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들이었어요. 높은 사람의 발을, 이 당시에 신발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흙도 많고 나갔다 들어오면 정말 들어와서 발부터 닦아야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집에 들어가면 돌 항아리가 큰 게 문 앞에 있어가지고 발을 닦고 들어갔어요. 종이 주인의 윗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으로서,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정말 우리의 그 구주로서 오신 분이 높고 높으신 저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셔서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섬김 받을 것이 없어서 이 누추한 이 땅에 이 사악한 인간들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섬김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원래 섬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나라가 다 주님의 것이요 저 하늘나라의 그 모든 만만 엄청난 천사들이 언제나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추대하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 영광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하면 목숨까지 대성물로 그 죄값을 우리들이 저지른 그 죄를 대신 치닫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안절부절이에요. 베드로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좀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거칠하지만 그러나 그 거칠거칠하고 터프한 거기에 솔직함에 진솔함에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내 발을 씻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야지 마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발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얼른 그렇다면 발뿐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그냥 온통 목욕 다 씻겨주세요. 굉장히 재밌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흥분하면 금방 흥분해가지고 막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칼을 샥 빼서 휘두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정말 순진한 이 결단력 이런 것이 결국은 더 크게 쓰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각각 타고난 그 모든 개성이나 특징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뽑아서 쓰시는 분이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다 씻겨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다 깨끗하다 너는. 여기서 이 말씀은 비단 물로 씻는 그 워싱을 말하는 걸까요? 샤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씻김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 너는 이미 다 씻었다. 씻을 것은 이제 발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우리들의 조상 때부터 지은 원죄, 아담 때부터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는 계속 영적인 죄는 계속 전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나요?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속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내 속에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지만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 속에는 이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스리다 어느 때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한국 사람들이 한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나쁜 말, 병명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 갑자기 하고 죄를 지어서 한꺼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평소에 공을 쌓았다가도 하고 말해서 그냥 그 공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점잖고 교양 있고 했던 착한 사람이 하고 불질러 버려서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하는 거 고치세요. 평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사람도 할 때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상처를 갈기 또 긁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인간관계를 유지해 갈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왜 욱할까요? 그 속에 늘 어떤 분노와 미움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안 하고 속에서는 터져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먼저 보라.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이고 나도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해보면 얼마나 나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인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짓는 어떤 그 모양이 너무 미운 거요. 자기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의 형태를 자식이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죽도록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다보면은 죄인은 나로구나.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일 때, 너무 화가 날 때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 은연중에 내가 뭔가 저 아이에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이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인 제공을 혹시 내가 한 것이 아닐까. 억울한 소리 저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한 말 들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저 사람들이 못 살게 굴까.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억울하시지만 원인 제공은 목사님이 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했다는, 원인 제공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 모든 싸움을 제가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죄가 있고 죄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내가 만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어, 나 있었으면 좋겠어. 도둑질은 차마 못하지만 갖고 싶어. 이거 벌써 네 마음에 탐심을 품었느냐? 너는 도둑질을 한 것이니라. 네가 만약에 예쁜 사람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심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는 했느니라. 너무 미운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는 이미 살인자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이 죄도 죄라는 것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하루에 짓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래서 불교
진짜 불교인들, 요즘 불교인들은 다 이 동네로 내려와서 빌딩에다 자리 잡고 뭐 결혼도 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놀러도 가고 뭐 가라오케도 가고 다 한대요. 근데 진짜 돌을 닦는 분들은 죄를 안 지려고 산에 가서 음식도 그냥 살 만큼만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 돌만 닦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이제 죄가 죽었구나, 이제 나는 돌을 닦았다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파괴했다라는 얘기 가끔 있죠. 어떤 환경이 되면은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뭐 심령공부 도람을 답을 이런 얘기가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밖으로 또 내놓습니다. 어쩌다가 참다 아니면은 아주 계획적으로 남이 모르게 조금씩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는 죄를 짓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니까 언제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만약에 의식이 있어 떠난다면 편안히 가지 않을까. 감사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가지 않을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늘나라로 내 영혼이 가고 육신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목욕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매일 발만 닦으면 돼요. 저는 깨끗이 씻었습니다. 더 씻을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더 씻을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내 죄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 산에 가서 자기를 학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어느 계단을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돈을 바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씻어서 깨끗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다만 발을 이 땅을 디디고 다니면은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런 매일매일의 죄들, 바로 이런 자범죄라 그래요. 이것을 자범죄. 이런 자범죄를 이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내야지. 아니면은 죄가 쌓이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알고 거기다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그것에 바로 마귀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뿔을 달린 괴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이상하게 갑자기 산란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갑자기 세상에 막 부귀영화 누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조금 후에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마귀는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계는 반드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저거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세가 끝난 후에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 보면 다 비참해요. 이게 바로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한 길로 인도할 때 이런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씻김이 없으면, 그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죄를 짓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왜 날 대접 안 해줘? 대우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겸손하게 가난하게 병들고 약한 자들이 편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부귀영화 어느 누구보다도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대접 안 해주면 화를 내고 대우 안 해주면 화를 내고 합니까? 정말 겸손히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의 자세가 그립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죠? 초라하게 봐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 모두 초라하게 봐고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관중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죽이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만든 떡을 먹어보고도 병이 고침 받고도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보고 말씀도 듣고 해놓고도 돌아서 버렸어요. 왜? 너무 초라해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에서 그들은 뭔가 엄청난 황제, 무슨 교황이 그 당시에 무슨 높은 사람들이 어떤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동원합니까? 높은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낮은 사람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정말 섬기려고 하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무엇을 도와줄까?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남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알리지 마시고 뭐 어디에 뭐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얼마 냈다 누가 얼마 했다 헌금했다 뭐 했다 이거 안 돼요. 교회에서 헌금 누가 얼마 했다 하고서는 막 촥 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지금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하시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실천에 옮기시는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선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공치사 조금 하나님의 일하고도 공치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근데 뭘 했냐 이거 직분은 받았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큰 직분 받았으면 그만큼 선행을 많이 했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자랑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는 손님을 대접하고도 서서 계속 시중을 두는 사람처럼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으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멀리서 오는 사람 셋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오셔서 나무 아래 쉬시고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셔서 이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멀리 오는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은 섬기는 대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주고 대접하고 베풀고 선행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런 정말 기독교인의 예수님을 닮은 이런 정신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되살아난다면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거져가는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의 불꽃이 다시 좀 살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이 불꽃이 되어 큰 불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어 죽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으시고 주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지금도 다시 하늘에 부활하여 올라가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자식인데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왜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왜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시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자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